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죠. 즉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엄청나게 악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 다른 교훈은 먼저 교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무지와 또 이제 분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의 악한 영향력은 커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낳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종교적인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나의 취향에 맞는 것에만 취하고 또 이제 그것만 뽑아서 무지함 가운데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또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참 말씀과 참 믿음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자들은 다른 교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데 우리들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과 거짓이 부딪히게 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그 말씀에 어긋난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조금씩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다른 교훈의 결과로 앞서 살펴본 교만과 여기서는 살짝만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제 부유하려는 마음, 이제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당신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취향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열매가 맺게 되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만에 따른 그 분쟁,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제 돈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는 그 탐욕의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구조를 살펴볼 때에 전반부는 먼저 첫 번째 구절에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요. 전반부에서 그 열매로 교만을 제시하고요. 후반부에서 이제 그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인한 그 탐욕이요. 그리고 중반부에서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결과로 교만과 탐욕의 열매가 맺혀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처방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경건과 그 자족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탐욕, 그 다른 교훈의 열매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 세상을 성도들이 이제 바른 교훈을 붙잡는 것, 그 다른 교훈을 붙잡는 것, 그 열매로 경건도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한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다른 교훈에서는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요.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먼저 이제 교만의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먼저 아랫부분인 탐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그 뒤에 그 바울이 죄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처방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순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이란 이제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진리를 따른 사람인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진실하게 추구해 나가는지, 아니면 그 거짓된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취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취하면 하나님께서 취해서 허락하지 않은 그 탐욕된 것인지, 취해서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이란 왜냐하면 기만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달콤해 보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욕심내도 돼. 이런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이어도 당장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어떤 핑계거리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인 것이죠. 또한 해로운이란 자신에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스스로 손상을 입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빠지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이제 깊은 늪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죠. 파멸과 멸망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심하게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 그 지옥의 길을 내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면서 진실한 그 신앙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봐야겠죠. 그 파멸과 멸망의 결과로 이어진다. 돈을 좀 사랑할 수도 있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방치하면서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파멸과 멸망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그 10절의 내용을 볼 때 실제로 교회에서 돈을 탐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들의 결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뿌리는 그곳으로부터 자라나서 이제 그 큰 식물이 되는 근원을 가리키는데요. 앞의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볼 때 다른 교훈은 이제 돈에 대한 그 탐욕을 부추겨서 경건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요. 참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믿음에서 이제 떠나게 만들면서 그 결과 많은 근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돈이면 우리들이 거의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힘과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경험사는 너무 잘 알죠? 또한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돈 자체는, 그 자체는 이제 우리들이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선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이제 그것을 악하게 많이 사용하죠. 즉 돈을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 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돈에 관한 문제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이라는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 필연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사람은 돈이라는 위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둘 다 한꺼번에 취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거나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결국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한 방향에 두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것인가 돈을 중심에 둘 것인가, 그것을 은혜를 구하면서 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또 나오고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한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길로부터 탈선한다, 확 탈선한다, 그런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 믿음을 버리는 일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중심에 두는 삶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탐욕이 기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고 주일에 초과 근무를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벌 수 있는데, 또 이제 한두 번쯤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그러나 가끔씩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빠지는 일이 점차 나에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모습. 혹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조금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자리 가운데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보면 깜빡해서 안 드렸다, 이런 게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니까요.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니까요.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내가 마음이 편했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가는 거죠.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들 함께 그 교제하는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매우 어렵다.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탐욕의 문제, 그 탐욕에 타협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그 뿌리죠. 그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제각기 필요한 만큼의 돈과 그 물질을 지혜롭게 주십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돈이 많다고 따라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요. 적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심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한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이 그 작은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겠죠. 이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의 문제에 대한 처방전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 단어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나 재원을 확보하고요. 그 한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은 자족을 이제 낭비가 없는 삶으로 여겼는데요. 또 철학자들은 자족을 고상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문화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제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자족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끝없는 욕심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도 물론 있죠. 우리들이 죄를 성령 의지해서 죽여나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당시의 그 만연한 시대관에 대해서도 진리로 교정하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와 그 철학자들이 그 이제 치우쳐진 자족의 그 미덕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도 바울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종도 잘못된 것인데 소위 말하는 그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방법으로 탐욕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두에 살펴본 다른 교훈은 탐욕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헬라 철학이 제시하는 그 자족의 길에 대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참된 경건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철학이 말하는 자족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내 본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경건이 자족함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 성경에서 봤을 때 개역 개정보다 경건과 자족을 더 나란히 두고 있죠. 경건과 자족이 참 경건과 자족이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만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그렇게 그 신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은혜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도움 힘입어서 죄를 죽여나가야 되죠. 그러나 경건으로 얻는 만족은 자신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가 바라고 있었던 그 돈의 탐욕이 거짓된 것이구나. 하나님이랑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다른 교훈은
돈을 사랑하고 탐해도 된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인간은 결코 탐욕으로 자신의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다. 그건 거짓된 체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만족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 된 자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지혜와 구원과 쭉 나열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그 꼴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이 풍성하게 받아서 맛보고 누리고 그 은혜를 예수와 함께 공유하게 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참으로 거짓된 것이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7절 말씀은 땅의 것은 하늘의 것과 섞일 수가 없고 다음 세상에서 풍성히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과 그것은 가져갈 것이 결코 못 되고 가져올 수도 없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풍족해 보이는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를 누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풍성을 막힘없이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요,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많은 소위를 통해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는다, 자기 자랑을 한다, 나를 내세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군림을 애쓴다, 다 거짓되고 유치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진리 앞에 설 때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족을 얻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허상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인 거죠. 지극히 유치하고 진리 앞에서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신자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주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또 신뢰하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우리들을 부하게 하실 때든 가난하게 하실 때든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나의 최고의 보화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그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허락된 급료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옷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과 함께하는 지체들 중에서는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삶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그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본질상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허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버려나가고 우리들이 그 죄악들 죽여나가고 주님 굳게 붙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신자들은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우리들이 그 중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그 삶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연습하며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 족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과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린 자신에게 나의 그 지금의 신앙의 위치를 뭐랄까요? 내가 지금 탐욕 가운데 혹시 그렇게 많이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몇 가지를 할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돈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보아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렇게 세상이 결코 알 수도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건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그렇게 죄악된 탐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앞길 가운데 여러 가지 돈의 필요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때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때에 맞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오직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들이 회복되어 또 회개하며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참 보화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커져나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됨이 그리스도의 그 밝음이 그리스도의 그 찬란함이 그 아름다우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런 한숨과 여러 가지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